신앙은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 당하시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소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유대 지도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협의가 된 거죠.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대를 대동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 그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아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죠? 칼을 꺼내서 말고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로 체포가 되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관심이 무엇일까?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신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거를 걱정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 베드로의 흔들림이, 배신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안나스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로마 지휘관과 유대 권력자들의 신복이 이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간 첫 번째 장소가 안나스의 집이다. 안나스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끝발이 막강합니다. 안나스는 사위가 가야바, 그 사람이 현직 제사장이고, 자, 거기서 대제사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오죠. 베드로가 따라오는데 그 법정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머뭅니다. 15절 16절 베드로의 위치가 나오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두 사람이 끝까지 따라 붙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뭔가 면식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 집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의 청탁으로 베드로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나스의 집들 안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습니다. 이제 그 허가를 받을 때 그 밖에 있는 문 밖에, 그 대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안내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종이 있단 말이죠. 그 여종이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지키는 여인이 밖에 나가서 여종이 이 베드로를 가까이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가 말하되 나는 아주 짧게 대답하는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이거 많이 본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얼굴 자체가 좀 이게 평범한 얼굴은 아니었겠죠. 등치도 있고. 그 여종의 질문은 아니오를 대답하기 쉬운 유도적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설마 당신은 그 제자가 아니겠죠? 이런 질문에 짧게 나는 아닙니다.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나간 거죠. 망설임 없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포석을 깐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겠죠?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이 어떤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 잘 나갈 때 지인이 막 청와대도 가고 막 잘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내 친척이야. 내가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밥도 같이 먹었어.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도 가봤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지인이 청와대에 있다가 갑자기 감옥에 갔어요.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을 계속 밥 먹었다. 나는 그 집에 가봤다. 그 집 식구랑 같이 뭐 캠핑도 갔다. 뭐 어디 여행도 갔다. 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자기들이 세상 중심에 서는 줄 알았지. 제자들은. 이야, 그러면서 늘 베드로는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맨 앞에서 이 어깨를 이렇게 딱 내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까불면은 조용히 해라, 혼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평판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더 지하를 뚫고 더 떨어질 데도 없어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왜? 사회가 다 그렇게 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유명한 사람들, 이 나라에 정말 텔레비전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사람들이 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정죄하고,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선택이 잘못됐나? 최악의 예수님의 상황,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 보실 때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카운트 하실 때는, 천국에서 카운트 하실 때는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안 부끄러웠죠. 0%였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대 요즘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게 0%가 아니에요. 전에는 전혀 안 부끄러운 0%인데 지금은 한 30%는 부끄럽지 않나? 우리가 믿는 이 사회와 공동체와 이 미디어와 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를 부각해서 이렇게 이슈화해서, 아니 무슨 상담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이 형편없으면은 절에 가야 되는데 절에 안 가고 그 사람 다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거 나온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눈여겨 안 보시는군요. 교회 갑니다, 그냥 주일날. 그렇게 형편없이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또 이거 예비 신자 많이 또 떨어지겠구나. 막 그 시청자가 혀를 끌끌끌 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요. 교회, 절에 가지 않아요. 교회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 강의실에서 신학 얘기하는 거, 그 지성인들이 막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학 얘기한다? 부끄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운동권 세대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때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였대. 운동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에 교인들의 평판이, 교회의 평판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땅에 떨어지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수준. 교회 다녀왔는지를 물었던, 그때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대기업에서. 우리 성도라는 정체성이 세상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창피해지고, 이게 이렇게 넌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가 굉장히 고깝게 들리는 사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더 심해져. 이 분위기가 더 심해져.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부인이 안 나오리라는 그게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제가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일인데, 이제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도 목사고,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이 이상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야, 교회 이상하던데?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그러던데? 이런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 거의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고. 막 이런 꼬맹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부모가 불신 부모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초등학생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을 때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 없겠죠. 완전히 선교지입니다, 지금. 그 원인이 뭘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결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죄는 한 방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죄는 한 번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의 성질이 그래요. 죄의 성질은 한 번으로, 죄가 한 번 이렇게, 죄라는 주체가 우리를 때렸어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성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쇠더라. 이게 쇠더랍니까? 쇠더라네. 네. 쬐더라예요. 네. 글씨를 키워야 되겠네 이거. 네. 그거잖아요. 옛날에 새벽 일 할 때 막 시장에서 뭐가 있어요. 그 무슨 통, 도람통 같은 데다가 나무를 막 이렇게 쑤셔 놔가지고 거기서 새벽 일꾼들이 불을 쬐는 거죠. 인력 뭐 이렇게 새벽 인력 그거 갈 때도, 그 공사장에 갈 때도 그 가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면서 도람탕에 그걸 쬐는 거예요. 추우니까. 지금 비슷합니다. 이 3, 4월이에요. 6월절 명절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일교차가 크고 밤에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지금 나무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한 예수님을 잡는데 동원된 대제사장의 종들, 성정 경비병들,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 베드로는 이제 뜰 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멀리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몸이 이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지금 가까이 와서 같이 불나방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쬐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쬐다가 걸렸습니다. 확 얼굴이 밝아지니까 또 노출이 된 거예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네 스승이 잡혔다. 너도 그 제자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은 죄와 두 번째 지은 죄가 다른 죄예요? 똑같은 죄죠. 거기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같아요? 달라졌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게 요즘 말로는 뭐 트리거 같은 게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마치 미사일이 쫙 나가가지고 맞췄어요. 이렇게 날개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또 추적을 해서. 근데 아직도 뭐 엔진을 하나 맞췄어요. 근데 아직 저쪽 엔진이 남았어. 여러분 그러면은 그 미사일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일 때까지. 원수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일 때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성질이에요. 죄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먹잇감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인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처음에 죄는 내 제사가 왜 거절됐어? 억울해. 어우 억울해.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 방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 두 방 먹으면 이제 동생이 너무 미워. 거기로 안 끝난다니까. 이 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속여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살인까지.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너 살인까지 해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죄는 그 같은 죄가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끈질긴 성질의 덕분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가시면은 저도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뭘 고르라 그래요, 자꾸. 뭘 고르라 그래요. 몇 단계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익숙하시죠? 안 익숙하세요? 1단계는 신라면 수준이에요. 어디 가나 신라면 수준이요. 0단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뿌옇게. 신단.
2단계는 매운맛, 3단계는 고추가 한 3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3개, 4개. 맵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죄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순한 맛이죠. 중간 맛이, 나중에는 매운맛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결코 1단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걸로 죄는 만족할 수 없다. 불만족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뤘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1단계 죄는 뭐죠? 음욕입니다. 음욕. 음욕의 죄가 물론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죠. 2단계 간음의 죄를 졌어요. 3단계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다윗을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는 이 간음의 죄는 안 되겠다. 이걸 덮어. 사실 그 간음의 죄에 연관된 거죠. 덮고 싶은데 얘가 안 가요. 집에를 가야지 이게 덮어지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 충성스러워가지고 집에 가라. 막 술 먹이고 막 근데 한 번도 안 돼. 2번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살인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윗은 3차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3차까지는 회개를 했거든. 나단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의 그게 이제 만약에 나단을 잡아 넣었다면, 나단을 쳤다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나 가라 이랬다면 다윗은 이제 이 성경의 역사에서 한 줄로 끝났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끝.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다윗의 찬란한 기록은 다 지워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1차로 맞았어요. 창피했어요. 여종 앞에 잊고 싶었다. 근데 이제 2차로 맞은 거예요. 그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한 마디로 인생 채찍이 100분의 1로 줄는 거예요. 100분의 1로 줄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에서 끝났다, 아니면 1단계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다윗에 대한 인생 채찍이 100분의 1로 주는, 10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대박입니다. 대박.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채찍을 100대 맞을 거를 그냥 한 대로 끝나는 게 얼마나 그게 대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행복해,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아예 각인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남을 판단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그랬다가는 여러분 본인이 넘어집니다. 판단하는 순간에 본인이 넘어져요. 그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조심해.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양심을 깨우는 소리에 반응하라. 이게 닭소리죠. 양심을 깨우는 소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안타깝게도 불째는 사람 중에는 지금 몇 시간 전에 이 만행, 이 베드로가 칼 꺼내가지고 말고를 탁 쳤는데 그 친척이 거기에,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심히 봤다. 내 친척 귀 떨어지는 거,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너 그놈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점잖게 네가 그 사람과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목격자가 정확하게 참증이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참말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참말을 하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막 목사님, 목사, 장로 이런 사람 급이에요. 베드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참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대답이 얼마나 심각한 대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말투가 그랬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부인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거 한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제는 내상을 완전히 입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겉에만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은 속까지 칼에 찔린 겁니다. 예?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자마자 그 심각한 죄를 짓고 쓰러지자마자 곧 뭐가 울었냐? 짐승이. 7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닭소리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울 때, 두 번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베드로는 너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딱 두 번 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것이 베드로의 양심을 깨운 것이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그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닭소리가. 그러니까 그 양심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 번 다 실패하고 세 번 다 기회를 줬는데 다 범죄했다니까. 내상이 깊습니다.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마지막 동아줄이 뭐예요? 닭소리인 거죠. 네? 닭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 유럽에 그 닭이 있는 거는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그 닭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예. 우리도 닭을 여기다 올려놓을 거. 카톨리라 그러면 쫓겨나거든. 왜 닭을 올려놔? 닭을 거기다가. 예. 구리로 만든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거. 닭을 거기다. 여러분, 이 닭소리를 닭소리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만약에 닭소리마저 거절한다면 그 사람 지옥행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건질 수 없는 게 딱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닭소리가 마지막입니다. 그 닭소리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질까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죠.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서, 아내의 잔소리가 닭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저는 아이들을 4명을 키우면서 닭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그냥 툭 던지는 말이, 그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그게 닭소리더라고요. 이야, 저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교통사고 같은 것도 닭소리일 수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거. 제가 서산에 있을 때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아직도 여기 자죽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몇 번 굴렀거든요. 그때 닭소리를 들었어요. 레카차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교만하면 내가 쓸 수 없다. 30살에 그 얘기를 듣는데 31살이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교만하면 내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없고 고생해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 그 닭소리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닭소리는 뭡니까? 닭소리를 들으시고 양심에 깨어나서 화인 맞은 양심 되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갔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정말 찬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 예?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지금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지금 인생이 다 나락이 갔어 지금. 그 닭소리마저 안 듣고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그 모든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제대로 밀 까부르듯이 까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그 딴에는 잘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천만에. 귀신이 역사하면, 제대로 역사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했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겸손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